네. 오늘 그 우리 교사 모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그 2학기 일정 관련한 부분을 조금 의논해야 될 게 있어서요. 한두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번에 9월 달 추석이 9월 마지막 네, 그 목금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 주일까지 이제 거의 추석 연휴로 이어져 있고 심지어 이제 10월 2일 하루 월요일 날 쉬고 아니 쉬는 게 아니고 그 일반 평일이고 10월 3일이 화요일이 그 휴일이 또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름 휴가 못지않은 정말 이렇게 피크 연휴가 지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요거를 한번 제가 미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10월 1일이 좀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이 예상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쯤 되실까?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지. 네. 이게 명절 연휴는 지나고 난 다음 주일이긴 한데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이 네, 또 휴일이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일단은 명절 연휴 이어서 4일, 주일까지 4일이 연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하루 잠깐 출근했다가 10월 3일 날 또 이제 휴일이 있어서 네, 혹시나 네, 미리 일정이 있으시거나 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이 혹시 어떠신가요? 한번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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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석 가능하시고 다른 분들은 혹시 네, 집사님도 전도사님도 이게 추석 연결된 주일이죠. 맞습니다. 추석 연휴 다음 아, 날이 바로 추석 연휴가 목금토고 주일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대구까지 갔다가 또 음, 대전 음, 음. 들르고 해야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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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네네, 해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뭐, 거의 한 절반 이상, 대부분, 뭐, 네, 그래도 한 50, 박미연 선생님이 뭐,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박미연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까지만 한번 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혹시 선생님들이 많이 못 오시면 이제 반모임을 진행을 못 하니까요. 이거 이제 그냥 이렇게 전체 혹시 뭐 저걸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왜 이제 제가 여쭤봤냐면, 어, 2학기에 저희가 총 저희 주의 이제 초등부 예배로 예배 전체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 횟수가 약 17회 정도더라고요. 그 10월 15일 감사주일과 12월 24일 저희 달랄잔치를 그때 하기로 했잖아요. 요 두 번을 빼고 나면 이게 17번이 됩니다. 이제 10월 1일을 포함하면 그렇고요. 만약 빼면 16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제가 세봤냐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5권, 6권 교재가 합해서 총 24과예요. 5권이 11과, 6권이 13과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전부 다 한다 그러면 23년도 연말에 안 끝나고 24년도 2월 달 정도 가야 끝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걸추 비슷한 인연이 되는 게 저희가 이거 신약을 시작을 작년 3월에 했거든요. 작년 맞죠? 올해인가요? 죄송합니다. 올해인가요? 이제 올해 3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박 이제 1년이 쭉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3월 맞죠? 선생님, 제가, 네, 맞죠? 네네네. 네. 올해 3월부터 해서 이제 한 3월, 내년, 만약에 그대로 쭉 가면, 내년 2월, 이제 7과가 남기 때문에 2월 달, 거의 뭐 3월, 2월 마지막 주, 뭐 3월 첫째 주 이렇게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어서 이제 구약을 하게 될 텐데, 목사님 3월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교재를 2월 받았으니까, 한 번 2월 받았으니까 1년이 된 게 아니라 2년째. 그렇죠, 그렇죠. 네, 2년째. 네네네네. 네. 네네. 작년 3월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1년 반짜리 교재인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조금 이런저런 행사가 있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길어져서 꼭 2년 됐네요. 그럼 2년 되는 거네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로 이걸 딱 끝내고 내년 초에 그냥 구약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그 뒷부분을 내년 1월, 2월까지 하고 3월 달에 구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제가 보니까 1월, 2월에 이제 새로운 학년 아이들 올라오고 반편성 새로 되고 하는 요 때는 사실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반 모임이 진행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때 아시다시피 1월 첫 주 뭐 이렇게 이제 저런 이제 그 시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은 뭐가 우려되세요? 다 한다는 거와 뭐 뭐 우려되는 처음부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지에 따라서 만약 올 네, 연말까지로 마치고 내년에 그냥 새로운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 24과 중에 제가 한 7과 정도를 좀 추려서 17과에 맞춰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만약 그 내년에 넘어가서 그냥 한 3월 달 정도에 저희가 그냥 아예 아이들도 이제 반 딱 시작할 때 구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그래도 사실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는 아이들도 새로 올라서 첫 주에 이제 막 선생님들 새로 만나고 인사하고 뭐 애들 그러다가 또 내년에 구정이 또 조금 올해 되게 빨랐잖아요, 구정이. 그러면 2월 첫 주 정도 또 있을 거거든요. 네, 구정이. 그래서 그거 뭐 생각하면 실제로는 1, 2월 달 할 수 있는 날짜도 7번이 안 될 거거든요. 8주 중에. 그러면 뭐 그중에 어쨌든 한두 가 정도를 추리긴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조금 그냥 이렇게 쭉 뭐랄까요 이렇게 그 약간 수월하게 그냥 가도 괜찮을지 네 그걸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선생님들 괜찮으실지 뭐 특별히 우려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을 그냥 딱 깔끔하게 올해 딱 연말에 딱 마치고 네, 내년 딱 됐으니까 네, 새로운 걸 딱 그냥 가는 것도 뭐 가능하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2월 달은 구정 음, 연휴도 있고 좀 처음에 들어오고 적응 기간이 있어서 네, 이렇게 뭘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음, 3월 달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그냥 같거든요.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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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도. 네, 그러니까 네, 구약을 네, 시작하더라도. 네, 네, 네. 그러니까 구정 연휴가 음. 내년 2월에 90, 11, 12고 아, 주일이 2월 그렇군. 또 껴있거든요. 주일게요. 아, 네, 그렇구나. 주일이 끼어서 그러면 또 한 주간 금토 조금 일월 이렇게 4일이요. 그래요. 네네. 딱 그렇 딱 토요일이 그 구정 당일이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주일날이 조금 그렇겠네요. 네, 네. 적응도 좀 해야 음, 되고 음, 음, 그러니까 음, 기존에 있는 아이들 올라오는 거 해서 음, 그냥 음, 나머지 그냥 2월까지 진행하고 음, 10월 1일은 연휴가 끼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가하는 것보다는 음. 좀 뭐 윷놀이를 하든 해서 네, 네. 그냥 좀 전체 활동 같은 거 하나 해도 음,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음, 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생각 어떠세요? 네. 그럼 그렇게 가도 괜찮으실까요, 다들? 네, 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기존대로 진행하고, 네, 김현 선생님 뭐 혹시, 네, 그렇게 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월 한 말 정도에 저희가 끝내고 3월 첫 주에 새로운 그 내년 가스펠 프로젝트 구작을 시작하는 걸로 일단은 목표를 하고, 그래도 한 두세 과 정도는 조금 약간 저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면서 조금 약간 선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제 2권을 이번에 할 5권을 쭉 한번 보니까 한 2과 정도는 뒷과 내용을 앞과에 적용을 이렇게 당겨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그냥 천천히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건 제가 적진 않았는데 한 가지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5권, 6권 공과가 없는 애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일단 예솔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예솔이 저희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고학년 교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교회에 있는지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현우랑 지한이가 혹시 교재를 다 받았나요? 아, 걔네를 다 받았나요? 네, 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교재 못 받은 애가 있을까요? 근데 4권까지는 있는 걸로 찾아줬었는데 이번에 5권 바뀌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리하고.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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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 이번 주 한번 볼게요. 근데 현우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현우가 챙겨오긴 했었던 것 지난주에 어머니가 현우 어머니가 가방을 이렇게 네.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안에 봤는데 교재가 되게 많이 있어요.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현우가 그렇구나. 현우는 있었어요. 네, 집에 네,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볼 네. 때. 일단 예솔이 건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해서 드릴게요. 네. 예솔이 네. 거는 5권, 6권 제가 준비해서 드릴 거고요. 혹시, 네,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우리 그 현우는 뭐, 그런 거, 지한이도 제가, 사실 지한이가 현우보다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준 거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 그 한번 확인차 그냥 연락을 한번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께 이번 주부터 저도 한번 공지를 할 텐데 한번 네, 이번 주부터 새로운 교재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네. 5권 진행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을 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앞에 요 서론 내용 좀 그 전체 5권에 대한 뭐 내용 그리고 쭉 진행될 것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5권 1권 내용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권의 제목이 보시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편지. 조금 이중적인 의미를 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지로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뒤에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주로 다루게 될 성경 본문은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많이 아마 그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신서는요, 주로 이제 사도들, 특별히 이제 대부분 한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고요. 나머지 이제 뭐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그 유다와 같은 사도들이 쓴 편지로 이루어진 신약의 21권의 책들입니다. 신약이 저희가 우리 신약 목록 한번 했던 것처럼 27권인데 그중에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뺀 나머지 21권이 대부분 다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그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구성을 좀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율법서로 먼저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오경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2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보통 시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또 5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보통 이제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총 17권이거든요. 총 크게는 네 파트로 나눕니다. 이렇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이제 이 예언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언서 안에서는 네, 이사에서부터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부터 나온 12권을 이제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대예언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본 네. 성경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뭘까요? 길고 짧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선지자가 크고 작은 사람이 아니고요. 네, 에스겔서까지는 네, 장수가 12장이 넘어갑니다. 네, 나머지는 대부분 12장 이내의 책들이어서 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신약 성경도 똑같이 이렇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서의 새로운 버전인 복음서가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역사서가 한 권 있습니다. 뭐가 역사서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네.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의 진행.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신서, 우리가 보게 될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는 뭐죠? 네, 요한계시록.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냐면 구약 성경의 시가서와 서신서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죠? 이렇게 구조상으로 이게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배열되게 한 것도 있고요. 그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가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시가서를 어떻게 봤냐면 율법을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원수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 내용이 시가서에 담겨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율법서를 가지고 역사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도 똑같아요.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긴 기록이 혹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네.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한 일들을 또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면서요. 또 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들의 삶의 기록인 편지이기도 한 거죠. 서신서가.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사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보겠지만 이 5권의 두 단원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뭐냐면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신서의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21권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바로 바울이 쓴 책이고요.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네,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네, 쭉 이어지는 여러 책들 그리고 마지막 4권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마지막 이게 뭔인지 잠시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은 보통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뭐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으로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바울 서신은 대부분 특정 교회나 인물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목들이 다 그 교회나 인물에게 보내는 이름들입니다. 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죠?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역시 교회에게, 골로새서 교회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네. 특정 교회나 인물에게 보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 중에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바울의 저작이 아닌 다른 서신서들 대표적인 이제 야고보서죠. 네, 이때 야고보는 그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네, 이때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과거에는 뭐 바울 서신이라고 분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보는 게 대부분 이제 정론입니다. 왜냐하면 쓴 문체나 이런 것들이 바울의 일반 서신과 좀 많이 달라서요. 그런데 요 서신들을 그래서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책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인물이 아니라 유대인 성도 전체에게나 혹은 대부분의 그냥 전체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요한이 쓰는 편지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전체 성도들 혹은 어떤 그 일반적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어서요. 그래서 요 서신서들을 공동 서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서신서 안에서요. 네. 이렇게 이제 좀 특징이 이제 서신서 안에 이제 있는데요. 공통되게 그러나 이 편지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그 성도인 교회나 혹은 성도 공동체나 어떤 인물들에게 보내졌다라는 차원에서 네, 이 서신서들은 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네, 상황이나 혹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의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5권에서요. 6권에도 일부 서신서가 함께 포함되긴 합니다. 네. 이제 먼저 5권의 조금 더 구체적인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권은 크게 두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단원은 1권부터 네, 이거 제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1권부터 5권 1권부터 죄송합니다. 아니군요. 이게 5단원은 1단원은 두 단원인데 1단원 5과 2단원 6과인데요. 1단원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단원의 주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이게 제가 앞에 권 그 주제를 조금 써놨는데요. 앞에 제가 신약 그 1권부터 4권까지의 주제 이런 주제들이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2권, 3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순종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왕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내용이었다면 4권이 우리 지난달까지 봤던 4권이 이제 성령님과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성령과 함께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5권이 뭘 보여주냐면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흐름이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자 이제 너희 가라 하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네.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서신서의 주체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인도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꾸 서신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는데 하는 이런 사실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죄책감 혹은 뭐 절망감 뭐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그건 서신서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읽는 거죠. 결국. 서신서의 핵심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5권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 5권은 좀 구체적인 교훈들이 분명히 교훈과 적용들이 각과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사실 우리 어떤 구원이나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서신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일에 순종하고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 교제를 같이 하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거기에 응답할 수 있지? 어떻게 거기에 조금 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일들을 하는데 더 힘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구체적으로 1단원과 2단원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1단원은 주제가 초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나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1단원의 주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1단원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너희가 순종을 잘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순종 못하면 안 돼?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면 네.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걸 믿으면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게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님 인도하심을 안다면, 네. 인도하신 네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순종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면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 혹은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야, 내가 너희들 지금부터 이렇게 이끌어 갈 테니까 너희는 잘 따라와 라는 그런 이야기만을 하는 거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는 우리의 규칙이 돼야 됩니다. 네. 너 이거 이번 주에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잘했어 못했어? 라고는 규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응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마치 무슨 이렇게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고 병사들이 따른 것 같은 그런 식의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의 인도에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도함에 따라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순종이란 단어가 갖는 그 뭐랄까 이렇게 수동성 혹은 그게 갖는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굴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내 맘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자, 요걸 이제 조금 구약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의 규정을 명령하셨죠. 너희는 나를 제사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 뭐 1년 된 흔없는 어린 양으로 하고 그걸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그 제사의 규정이 하나님이 제사를 까다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줄래?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신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인도를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세요.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복종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 그 인도하심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서신서는 규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자가 예언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규칙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해석돼야 되는 거죠. 뭐 조금 뭐 이렇게 더 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도 한국의 장로 교단들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교단을 제외하고는요. 순복음 교단이나.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속해 있는 합동이나 이런 교단들과 이렇게 자매 결연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그 개혁교회는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여성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했어요. 네. 뭐 저는 이게 그래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규칙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1단원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응답하기 바라셔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단원의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앞서 말씀드린 단원의 주제와 한번 연결해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네. 이런 내용으로 1권에서는 일단은 총 5과의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으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게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명령하고 있지만 이게 규칙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고 막 이렇게, 물론 이 핵심들은 신학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규칙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단원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2단원의 초점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나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성화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네, 성경에 나오는 그 행위들 열심히 지키면 성화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실제로 성경은요. 성화를 성도의 일로 넘기지 않고요. 성화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에서 네, 이 성화는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그 일에 마찬가지로 뭐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단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순종과 그에 따른 변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명령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그 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 암송 구절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단원에는 총 네, 6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 바라시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낌없이 주게 하시고 또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5권 하나님의 편지 내용은 쭉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요. 5권 1단원 내용 조금 간단하게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 초점은 네, 초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령하셨으니까 복종해라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한다. 너희도 나를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구절 있고요. 본문은 그 5권 1과 제목은 이래요.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이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 걸 보고 자리를 슬그머니 옮긴 그걸 보고 그 바울이 네, 대놓고 이제 면전에서 막 이렇게 바울을 책망하는 그런 저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11장 2장 11절로 21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제가 본문을 같이 읽으려 했는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네,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방식으로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나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제가 이제 뭐 토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요건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이들 교재를 한번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조금 이제 그 나눌 내용을 선택하시되 이 5권, 6권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용하거나 실천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설교도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이끌어 갈 거고요. 마지막에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을 조금 제안하거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선생님들이 이걸 잘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자, 그러니까 너희들 이번 주에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설교도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럼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갈라디아 2장에서는 나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오늘 잘 드렸나 못 드렸나?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 큐티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걸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어떤 거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이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혹은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소개받았습니다. 제목이 십자가와 초승달이더라고요. 혹시 십자가와 초승달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초승달이 이슬람교의 상징이거든요. 모스크 위에 보면 초승달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그 십자가와 이슬람의 그 내용들을 서로 어떻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무슬림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돼서, 물론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심지어 내 행위나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면 지금 나와 좀 달라 보이는 사람 혹은 지금 나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비록 그게 내 마음에는 좀 탐탁지 않고 굳이 쟤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싶더라도 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네, 언약 가운데 택하신 자가 있고 유기하신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나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다. 요 안에 있어야 사실은요.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1과는 네, 이렇게 이제 나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까지 해당되는가 하는 요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실천해 보거나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래서 좀 더 이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조금 이제 설교의 적용으로 우리 반모임에서 한번 선생님들이 보시고 본과의 내용들 한번 본과 내용 통해서 본문의 내용 그 저학년 고학년 공이 그게 있습니다. 암송 구절 확인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약간 미로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활동으로 하시고 아이들과 요 내용들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권 1과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 네, 마지막 정리기도 이렇게 있고요. 네.